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에는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여리고의 소경인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단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에 이 구원이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로마서 등등등에서는 당연히 그 구원이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복음서에서는 이 구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를 이야기하는지 혹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구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어느 때 원수 대적 혹은 대적된 어느 나라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구원은 영적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에 있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영적 구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내고 향유값을 주님의 발에 부은 사건. 그 죄인인 한 여자는 병든 여자가 아니겠지요. 향유인 주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부은 그 여자. 그 여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참 명확하게 영적 구원이 핵심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한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면서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치유받은 후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한 후에 그 중에 그러한 문둥병자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10명의 문둥병자 몸이 다 치유된 다음에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지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문둥병은 이미 치유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 구원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때때로 이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될지니라 그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딸의 이 자유케 됨에 있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때때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에 그 문맥상에서 그 믿음이 때로 구원인가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는 것인가 등등을 우리가 살펴봄이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맥에 따라 본문에서 어떠한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등등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46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들어왔다 나가신 거겠지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마 구걸하는 자리가 그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래서 어떤 소리를 질러야지 맞을 것 같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시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하여 특별한 호칭을 달아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명확하게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발견하려 하면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족보를 통하여 명확히 발견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알거나 발견하기는 어렵겠지요. 혹은 족보를 가져와 가지고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자 봐봐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요. 우리 시대에야 종이가 있고 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족보를 기록해서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족보 같은 것을 한 개인이 쉽게 일상적으로 소유하고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불렀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지요. 한 명의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걸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렇지요. 이렇게 국가의 복지가 그럭저럭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노후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질병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의 하루하루는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려 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 천덕꾸러기가 되고 짐덩이가 되겠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라도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을 것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외칩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그렇게 나왔지요.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말을 전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간절함이지. 실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간절한 기도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경우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경우도 드물더라. 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치유를 원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더라. 반은 그냥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보다도 반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을 담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반은 원망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반은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 또 병에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님을 믿고 섬겨온 지 이러이러한 오랜 기간 또한 이렇게 신앙인 크리스천을 살아온 지 여러 날들 여러 연수가 되는데 세상에 저 완악한 자들도 건강할진데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나는 왜 아파야 합니까? 그러한 원망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간절히 기도함보다 탄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혹은 낙담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간절히 구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소리질러, 간절히 소리질러. 이제 육성으로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식이 없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된 한나가 이 엘리에스장이 있었던 그러한 회막 성막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웅얼거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그러나 그러면서도 참으로 간절히 심령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렇게 구했던 일도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간절하다면, 그렇다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지요.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면, 있는 상황이라면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많이 먹은 다음에는 발부둥을 치면서 소리를 크게 내려고는 애를 쓰겠지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도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하는 한탄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에 전적인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경으로 나아가 거지로 살아오면서 많은 한탄, 많은 상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나도 부모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재력이 있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인 디메오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단 말이에요. 거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지 어쨌든지 알 수가 없지만 거지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예수님이시여. 어떤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다윗의 자손의 호칭은 메시아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다 말씀드렸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지만 첫째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쟁하려 하고 논쟁하려 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치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해줘야 될 특권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날 같은 걸 보내면서 어버이 은혜의 노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라 그러죠. 은혜라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이 악해지고 완악해지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누릴 권세, 누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인 자신을 돌보는 그 의무에 대하여 이제 자녀들마다 각자가 그 부모가 해야 될 부모 노릇에 대한 한계들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결혼할 때 됐는데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가난한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뼈골까지 남은 것까지 다 빨아들이려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인 내가 결혼할 때에 집안처는 해줘야 한다. 부모의 형편 처지 감안하지 않고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또한 최대한 신용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라. 물론 그 대출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겠지요. 부모의 노후 자금 얼마 모아놓은 것까지 다 뽑아내야 되고 돈을 빌려서라도 해주라. 그것은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모 노릇이다. 부모 노릇이다. 부모는 그런 의무가 있다.
물론 세상 법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 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얼마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에 기록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것은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냐 그러면 전적인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선택교리, 예정교리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만은 칼빈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좀 읽어가면서 예정교리, 선택교리에 대하여 칼빈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총 48편이에요. 48편의 설교가 감사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래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교리를 통해서도 그 예정 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참으로 죄악 속에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택해 주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지만 조금의 지각이 있다면 알겠지요. 소위 이제 한반도, 우리 한민족 역사를 단기 얼마, 단기 4천 몇백 얼마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소위 그냥 올림으로 해서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언제 복음이 한반도 땅에 들어옵니까? 물론 저는 중국에 증거된 네스토리안교가 와서 경교가 오고 일찍 삼국시대에 경교로 네스토란 교의 형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그래도 복음의 일부가 전해진 것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정리해버리고 그거는 이야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우리 상식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언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최소한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고 유대인만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건 명확하지요? 명확해. 그래서 아무리 유구한 한반도의 역사를 자랑할런지 몰라도 기껏해야 전 세계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된 것은 오순절 이후가 되겠지. 오순절 이후에. 대략 2000년 정도 전이다. 그러면 그렇게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한반도에 언제 보내셨냐? 그 말이에요. 언제 보내셨냐? 삼국시대는 제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순교하신 일이 있지요. 그 연도가 1866년입니다. 1866년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선교 원년으로 잡는 해가 1885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1885년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1885년이라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1900년까지 15년이고 100년, 115년, 그 다음에 2022년이니까
137년이죠.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 앞에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앞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이순신 장군 때는, 세종대왕 때는, 왜 고려시대에는, 왜 그런 때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1500년 전에는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중 되면 천하 만민에 대한 뜻에 대하여, 성경적인 뜻에 대하여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작년부터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80억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극단적 문자주의로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고 합시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그렇다 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면 복음을 다 전해졌다 그렇게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걸 동의 안 하면 바보지요. 인터넷 세상이고 시대고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나 극단적 문자주의로 한다면 결코 복음이 그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누군가의 뱃속에 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올 100% 복음을 다 듣고 주님 오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본래가. 과거 요나 선지자 같은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12만 명인가요? 14만 명인가? 그랬지요. 그러면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 그럴 때에 복음이 증거돼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극단적으로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됐다 해도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은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렇지요?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다 어린아이가 안 태어나고 임신이 안 되고 20살 이상이 넘고 100%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망상이죠, 망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적으로 한다면 천하 만민에게 열방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초대교회 때 이미 된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 다른 본문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살다가 먼저 순교당하는 등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먼저 입성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 안 했겠지요. 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일 테니까. 그냥 모든 민족들에게 다 증거돼야 돼 하는 개념이었다면. 그 다음에 문명화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산에 들판에 흩어져 있습니까? 일일이 그런 데까지 누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에 있어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뻔한 이야기죠. 왜?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시골까지는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듣고 믿고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자신들도 안 믿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들의 선택이지. 그래서 전적 타락, 참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방인 하나만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치유 역사가 문둥병자가 다 고쳐져도 하나만, 10명 가운데 하나만 돌아와요. 때때로 체험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제 체험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체험과 해석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제 체험상 그러니까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살펴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중생한 것이에요. 중생한 것. 자, 그러면 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 제가 여러 그 아이들도 전도할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을 거냐 해서 믿는다 그럴 때에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 그러면 계신다고 그래. 예? 또 아이들의 상당한 체험상은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지요. 그 아이들이 중생했고 거듭났다. 최소한 일단은 그 체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가는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려 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류. 근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제 체험상은 많더라고. 전자보다 후자가 체험상은 더 많더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사람은 드물죠. 드물어. 근데 있기는 있더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된 다음에는 그런 세상의 희귀한 일보다 더 흔한 일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도 더 내놓으라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 이제 병도 더 고쳐주고 돈도 더 주고 직장도 더 주고 내 자식들도 돌봐주시고 내 부모 형제들도 돌봐주고 내 직장도 사업도 뭣도 계속하여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구하고 또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과 여력이 될 때에 정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요구,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합당치 못한 요구를 할 때에 부모가 참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요구를 안 들어준다 할 때에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일수록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왜?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부모의 의무, 부모 노릇을 해라 당신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 심지어 청소년들, 또 나아가 MZ세대 2030. 물론 나이 든다 해서 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50대도 봤고 뭐 40대도 봤고 그렇습니다. 뭐 40대, 50대 중년에도 많더라고. 그래서 부모를 살피기보다도 부모가 가진 걸 어떻게 하든지 갈취하려고 술 마시고 와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호루자식 같은 사람들 그는 모아왔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러한 자식을 통하여 받는 고통 속에서 인생이 마감되고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정말로 부모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그 다음에 기준치가 아주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왜 이리 조금 하느냐 적게 하느냐. 소위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치까지인지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부모가 얼마를 해주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은 은혜인 거지. 물론 이제 부모 입장, 자녀 입장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나 최소한 제가 상식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키워주신 은혜 또한 낳아주신 은혜도 이야기하죠. 안 되지요. 47절로 다시 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은 전적인 은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의 보혈을 때로는 힘입어.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은혜에 그 긍휼에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그 약속을 당신은 지키시오. 그렇게 마치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맡겨놓은 것을 찾느냐. 또 심지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악한 자들도 있어요. 전적인 그 은혜에 우리가 의탁해서 구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겠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겠지. 얼마나 아느냐. 그러나 맡겨놓은 것을 참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거기에서 내가 당연히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50%, 주님께서 50%는 일단은 주셔야 되고 남은 50%는 주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100%가 주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그 말이 100%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 말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수록 전적인 그 은혜에 의존하고 의탁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서 전적인 의탁과 의존 가운데 구한다면 그러나
마치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는 양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봐보세요. 약속 지키세요. 에? 구하는데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켜요. 에? 그렇게 마치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양,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양, 그렇게 나아간다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떤 처음부터 구할 때부터 미혹 속에 미망 속에 빠져가지고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46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보고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데 막 이 바디메오 거지 소경이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요. 많은 사람이 반응할 정도면 막 악다구니를 쓰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냥 조용조용하게 해서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주님께 들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좀 우리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우리도 중요하게 이렇게 주님 배우려고 왔는데 너가 방해를 하잖아. 꾸짖어 잠잠하라. 그리하면 이제 아이고 이번 아니고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냥 알아서 잠잠해야지. 수구리 해야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이해도 있겠죠. 뭐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아이고 덕을 세워야지. 이 본질과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동등한 자리에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막 구해야 간절한데 그래서 예배당에서 혹은 기도처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평안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내 묵상 기도하는데 당신을 방해해.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다급한 가운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 좌우 살필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근데 뭐 새벽에 묵상 기도해 조용히 해. 왜 덕을 안 세워 시끄럽게 해. 보통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조금만 하면 그냥 주변에 다 쫓아와. 아파트에 찬송도 제대로 못해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런 판국에 예배당에서 기도할 자유도 없다면 근데 거기에 무슨 자기들은 평안한 사람들이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다급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렇구나 덕을 세워야 되구나 그리고 잠잠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요 노답. 그럴 때는 다른 사람 형편을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얼마건 하게 하려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기도 처소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처, 기도처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능을 하게끔 우리가 장소를 구하거나 건축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묵상으로 하라고. 그건 나쁜 놈들이라.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중형교회 이상의 목사님들은요. 월급이 나름 잘 나오고 보너스 잘 나오고 연금 준비되고 자기는 평안해. 또 교인들이 뭐 한 200, 300명만 있다 그래도
목사님 좀 아프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있어요. 병원에 가시는데 보태 쓰세요. 그리고 또 월급 말고도 또 가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해. 교인들이 다급하고 간절해서 부르짖을 때 강단에 서가지고 덕을 세우셔야지, 질서 있게 하셔야지 왜 난잡하게 소리를 질러? 묵상으로 기도하셔. 조용히 해. 더군다나 새벽에 조용히 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꼭 또 새벽부터 와서 부르짖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밤중에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잠잠하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드물게 그렇게 난잡하고 시끄럽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습성적으로 하는 수다쟁이들은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때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교인이 10명마저도 그 가운데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 분명히 1명, 2명이 있어요.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0명, 20명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명, 200명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되게 말씀을 가리키는 어떻게 가리키냐 그러면은 그렇게 묵상으로 조용조용히 해도 당신들 있어야 될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괜찮아. 성경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만 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열매, 그 역사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 기도의 그 열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상황이 아닌 것. 또 심지어 우리가 정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내 자식이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라. 그런데 처하면 우리가 뭐 내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질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안 돼. 그냥 아는 사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바지라도 막 붙잡고 겁말하다 붙잡고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 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죽어. 거기에서 뭐 이거저거 따질 수 있어요? 뭐 신사적으로 그냥 넉넉한 사람한테 빌리러 가면 저 사람 주겠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어느 상황 되면 간절히 매달려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때때로 사도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48절로 가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요즘 교회는 새벽에 기도한다. 언제 기도한다? 주로 새벽 기도회 때 그러죠. 잠잠하라. 목사님부터 시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건 흔한 일이니까 어느 분이 새벽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권사님이 오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드리시더래. 조용히 해라.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좀 기도하다가 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조금 참다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막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장로님이 오시더래. 그래가지고 건드시면서 조용히 해.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그러니까 강대상 강단 뒤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아니 권사님이 가서 찔벅이고 장로님이 찔벅이는데 그래도 막 하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악해진 시대가 됐어요. 악해진. 그래서 예배당이 공동묘지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디 기도할 때가 어디. 점점점 대한민국 사회는 바쁩니다. 바빠. 과거의 농경사회나 과거의 사회에는 산에 가 기도원이 있고 산상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 바빠 안 돼 있어요. 자동차도 자가용도 별로 없었던 시대엔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고, 걸어서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점점점 바쁜 시대에 삽니다. 사회가 세태가 그래요. 그래서 집 가까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잠깐의 짬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이 바쁜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세태에 따라서 전혀 안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 서로 기대감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빠요. 바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심히 어느 때가 되면 결코 자신이 정말로 긴급한 사태 속에서는 내가 도움받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부르시니까 주님께서는 어쨌든 한량없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셨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짐을 지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갇히셨습니다. 스스로 갇히셨어요. 그래서 그 심히 소리 지르는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49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 소경 거지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시대야 겉옷은 중요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과거의 그 시대에는 이 겉옷은 얼마나 중요해. 거지가 잠잘 곳이 없는데 벌벌 떨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겉옷도 중요하지가 않다. 겉옷을 던져버리니 거추장스러운 거에 빨리 던져버리고 거적대기겠지. 이른 기워서 한 거적대기 같은 겉옷이겠지. 그것이 없으면은 밤에 잠들 때 너무나 춥고 고통스럽고 얼어 죽겠지. 그것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래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나 뛰어오지는 못하죠. 소경이니까. 겉옷을 떨쳐버리고 뛰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인도해 줘야 되겠죠. 뛰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거늘 더듬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라 주님 저기 계신다 했겠지요. 51절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뻔히 아시는 상황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의사를 물으셨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르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째는 가라 그러셨는데 소경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안 가요. 아니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디메오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래서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 바디메오는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이 더 중요했더라 그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상은 바디메오가 이제 소경으로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가 사라져요. 이제 더 이상 구걸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거지니까 집도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일해야 되지만 당시에 일자리가 그리 많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시대지요. 가난했던 시대, 로마의 식민지였던 때에 주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다음에 집을 한 채 장만해 주시고 1년 동안 직장을 못 구해도 먹고 살 돈을 주시는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디메오가 걸어갈 길도 구말리 창천처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소경이 눈뜨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평생에 원하고 원한 일입니까? 저는 시력이나 눈이 소경된 사람들도 보았고 또한 눈이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눈이 안 좋고 실명되고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소경을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고침받기는 어렵겠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음에야 어떻게 치료받겠는가.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으로 그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잘못으로 A라는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게 그런 일은 없어. 그 다음에 구원하신 은혜는 100만, 1000만, 억만 이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 인간사에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건 인지의 상정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소경되었다는 것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먼저 죄를 선택하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런 길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후손들은 또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한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했고요. 그 가운데 벌어진 열매가 때로 누군가는 소경이고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는 불치병을 가지고 누군가는 난치병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서 원망을 한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 그것은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원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치유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말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설득하면 한 절반이 치유되거나 30%가 치유되거나 20%가 치유되거나 그래요. 다 고쳐지려면 원망을 치우라 그 말이에요. 원망을 치우라 그 말이에요. 원망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거기에서 유토피아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소경일 때는 구걸이라도 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눈을 뜬 다음에는 이제 구걸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거지기는 거지요. 거지 소경인데 이제 거지 안소경이 된 거예요. 거지 안소경.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바디메오가 소경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믿자마자 만사 형통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재산이 주어지고 집이 생기고 금은보화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용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용해가지고 난 믿으니까 내게 금은보화를 주시오. 믿으니까 내게 재산을 주시오. 믿으니까 내게 직업을 주시오. 내가 믿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시오. 내가 믿으니까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시오. 내가 믿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벼슬 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 완악한 사람들도 보는 것은 참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종종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5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에서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믿음의 대상 되는 일을 믿어야지. 거기에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꾼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결과가 어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거겠지. 사기꾼이 돈 1억만 나한테 맡겨보시오. 곧 2억으로 돌려주겠소. 사기꾼에게 믿음을 가지면 사기를 당하는 거라. 아니면 어떤 여자가 폭력을 가진 아주 심각한 폭력을 가진 그런 남자를 믿어요. 결혼해보라. 그러면 그 여자는 필연적으로 때가 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그 여자분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기본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이 막연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단지 소경에서 자유케 되는 데만 나타났던 게 아니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구원까지도 함께 나타났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식이 맨날 사고를 치면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믿음을 가지는 게 이상하지.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적당한 믿음만 가지겠죠. 적당하게. 그러나 한쪽에서는 항상 사고치는 남편이다 그럼 불안하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사고 안 치고 다행히 잘 넘어간다. 다음에는 또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맨날 사고를 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시동생은 그러겠지요. 내게 좀 믿음을 가져보시오 형수. 믿어보시오. 이번만 믿어보시오. 근데 뭘 이번만 믿어봐 맨날 사고를 쳤는데 못 믿지. 믿음을 줘야지 믿지.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주님이 단지 나를 고치실 분, 치유자로만 믿을 수 없죠. 치유자는, 주님 치유자로서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럴 때는 저는 상당히 그 여인은 주님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 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런 분에 가깝게 주님을 믿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막상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다음에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혈루증에서 치유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까지는 치유되는 믿음, 치유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시고 멈추셔서 둘러보실 때에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이 치유된 걸 보고 엎드려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만 약시한 사형 때문에 제가 만졌습니다. 엎드렸을 때 그 여인은 이미 혈루증이 고쳐진 상태였어요. 왜? 말씀이 고쳐졌다고 나오거든. 혈루증이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서 구원은 단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도 당연히 내 믿음 어떤 믿음요? 병에서 치유되겠다는 믿음이 있겠지만 나 고쳐진 다음에 주님께 다시 언급하실 때에 이 여인은 들었겠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내 병을 고치시는 저 대상이 단지 치유자로서 끝나시는 게 아니었고 더 중요한 메시아로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정말 저분은 단지 치유자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까지는 나도 고침받겠다 했는데 막상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건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이미 혈루증은 그 앞에 치유됐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문둥병자에게 고침받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 하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쳐졌단 말, 고쳐진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도 10명이 다 믿음 때문에 치유된 건 아니지요.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할 때 10명이 가다가 고쳐졌어요. 고쳐진 다음에 돌아왔어요. 고쳐진 다음에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치유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단 이방인 한 명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이 고쳐진 9명 10명 중에 다른 9명은 구원의 사건까지는 가지 못했구나.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의 주님께서 어느 고을들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병이 고쳐졌고 치유받았고 그러나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터닝하고 주님께로 터닝하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회개라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까 내가 차로 치였는데 차로 부딪혔는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성길 나가지고 그냥 내 뺨을 때렸어. 근데 아이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오해해서 때렸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뱃속의 근원적인 부분이죠.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안이 와요. 평안이 안 오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별로 인정하기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다 그럼 평안이 와요.
그런 사람들, 때로는 기쁨이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돌아온 사람, 돌아와서 참으로 이제 그 경험 체험을 한 다음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불일듯 일어나야 되겠죠. 또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렇게 터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생각외로 다수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삶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저는 거꾸로도 생각도 해요. 거꾸로도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주님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기도 하는 등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영접했다 겉보기에 그다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럴 때 저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일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자,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난 살아있다. 나는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그러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거듭남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 거듭날 것이냐 할 때에 그 사람이 평안을 경험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군요. 제가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이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평안이 올 때 그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는데 그때 거듭남 중생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말하자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하나만 돌아오잖아요. 그 한 명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뜨린 부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구원도 영적 구원이겠죠. 영적 구원이겠죠. 왜? 향유옥합의 값이 일반적으로 한 300데나리온 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300일을 벌어야 되면 쉬는 날 빼고 나면 정말 얼마나 큰 액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은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52절에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건들의 신비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체험하게 되죠.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외쳤건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소경되어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마치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릴 것입니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이 절망 속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건들의 소문을 들을 때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맞을 거야. 정말 확신이 생긴다 하지만 100% 확신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저가 곧 보게 돼요. 그때에 100% 당신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맞군요. 그래서 신비하게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구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영적 구원의 일이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좇으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좇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안 좇느냐, 안 따르느냐, 무관심하느냐.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좇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부르짖는, 또한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때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를 자각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굳건한, 또한 강건한, 또한 강렬한,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자라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담대하며 굳건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